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인공지능의 음성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전화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인터넷도 하지 못하는데 무슨 인공지능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아들, 딸, 또 젊은 부부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하고도 깊이 연관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새로운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렇게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미국에 올 때 제일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서 큰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기업들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지 않으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물러 그 조사팀이 미국 선거 지난 선거에 러시아가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개입했는가 안 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터넷, 인공지능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 중에 하나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7억이라고 합니다. 7억인데 어떨 때는 하루에 100만 명씩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기준하고는 다르겠지만 그 페이스북 중독자를 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50% 3억 5천만 정도가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그 카톡, 그 메시지 중독이 아주 심각한 것, 거의 병적인 것, 광적인 증세가 2%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한 중독도 한 14%, 15%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안일고 목사님이 계신 십자가 선교에 갔을 때 거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들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한 분을 얘기해 주는데 게임 중독자라는 겁니다. 인터넷 중독자라는 겁니다. 그걸로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산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알코올과 마약과 같은 중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중독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을 존경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한 가족이 앉아서 식당 하는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서로 손에 하나씩 들고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기계하고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데이트를 합니다. 1년, 2년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과 헤어집니다 라는 그 면전에 대고 얘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젊었을 때 헤어진다고 할 때 얼마나 사연이 많았습니까? 눈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카톡으로 메시지로 굿바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대인 관계성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안 하고 우리가 이 SNS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대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자 이스라엘의 이상, 영어 번역을 보면 비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활동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 비례관계를 보여주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적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는가입니다. 그건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물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는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SNS입니다. 거기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 같이 만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구글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구글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 해봅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즉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냐면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곳에 사환으로 있습니다. 오늘 말로 표현하면 인턴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 아주 특별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누워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 가서 누워 있냐면 성전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워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워 있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누워 있는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고 가깝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가까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멀어진 믿음은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가까운 믿음은 성전 하나님 언약궤 있는 곳에 옆에서 잠을 잔다고 말씀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한다면 엘리도 그 제사장 되기 전에 그 성전에서 사환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도 분명히 숙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사환으로 일할 때 그는 성전에서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성전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는 성전에서 자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하나님과 무엇을 시작할 땐 가까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가까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근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관계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구합니다. 직장 구할 때 이력서를 100군데 보냅니다. 한 군데로 되면 나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겁니다. 한 군데에서 좋은 곳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정말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 우리들이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겐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그 믿음은 사라지고 믿기는 믿지만 사라지고 낙심과 어려움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장애를 이겨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원칙적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어떤 장애와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찾아온 절망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온 어떤 시련으로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초기 사역을 보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종반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냐면 예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무엇으로 죽었습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실 수 있다면 멀리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교회가 종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으로 이러한 일을 이뤄냅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궁극적인 믿음은,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믿음은 뭐냐면 내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믿음을 갖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그야말로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오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잠잠히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아이폰, 인터넷, 수많은 SNS, 우리 자녀들, 우리 어른들, 심지어는 젊은 부부들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앉으면 합니다. 아이가 옆에서 징징 울고 우유를 달라고 해도 이거 카톡 하느냐고 이게 애기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오로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내 삶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비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성경이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불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무엘은 무슨 소리로 듣냐면 사람의 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러게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3번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는 건 단순 3번도 되겠지만 많이 달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끝없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소리로 듣냐면 사람의 소리로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무엇으로 소리를 듣습니까? SNS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매우 편리합니다. 내 손바닥에 있고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편리하다는 겁니다. 어느 식당을 갈까? 어디가 좋을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본 그 기사인데 엑스레이를 인공지능이 판독한다고 합니다. 1분에 몇천 장을 판독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사들한테 폐암 걸린 환자 엑스레이 15장 나눠줬습니다. 골라보라는 겁니다. 7명만 올바로 고르고 8명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100%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뉴욕시가 지금 매우 교통이 복잡합니다. 인공지능 사용하면 20% 정도의 교통체증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에 파킹장이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사용하면 99%의 파킹장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의 기술 대단한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훌륭하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학 모든 면에서 이 인공지능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본 책에서 나온 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똑같이 복사해서 로봇에게 이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인간 기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공부합니다. 스스로 학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데이터를 불러 모아서 정리하고 인공지능이 자신의 지식으로 쌓아갑니다. 옆에 사람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알파고입니다. 이세돌하고 바둑뒀습니다. 스스로 공부한 겁니다.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학습한 겁니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이세돌하고 바둑둬서 이긴 겁니다. 사람은 보조 장치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인공지능도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초보적인 감정을 갖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감정을 갖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계인데 감정을 갖습니다. 감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라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속인다고 합니다. 자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속이고 있다는 건 모르는 척한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그 인공지능 스스로가 인간을 통제하고 확실히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실체를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걸 싱귤러에 들어갑니다. 뭐냐면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기계가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갖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연령을 그 세대를 구분하지만 평균적으로 2040년입니다. 앞으로 22년 후에 그런 시대가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생기면 그 인공지능에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염려합니다. 스티븐 호킹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감정을 갖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지난 설교 때 엑스마키나를 설명드린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속여낼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기계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걸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신화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논리적으로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에 그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는 길은 인간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인간은 끊임없는 편리와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길에 돌아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생불사한다면, 기계인간으로 영생불사한다면 감정은 갖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가입니다. 평생을 인간과 똑같이 기계인간으로서 그 감정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9절입니다. 9절.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가 한마디를 가르쳐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문법으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간절하라는 겁니다. 애절하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고 내 가정을 유지할 수 없고 자식을 키울 수 없고 교회를 다닐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9절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웠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무릎 꿇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누워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몸이 피곤하면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근데 이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부르셨습니다. 근데 엘리는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해요?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누워서 하나님을 맞으라는 겁니다. 매우 불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현재 모습이 잠자는 모습이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특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별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오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에 만족하십니다. 그걸 뒤바꿔서 특별하게 뭘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말하는 거 누워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합니다. 오늘날 제가 참 놀란 것을 봤는데 우리 친척 중에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서울 갔는데 애를 재우는데 딱 4시간 재웁니다. 근데 자는데 그 4시간이 넘어가면 애를 깨웁니다. 그게 왜 깨우냐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애를 쉬게 하는 운동시키는데 운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먹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옆에서 애 키우는 부부들을 봤는데 똑같이 합니다. 인터넷 보고 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몇 시간 재우고 몇 시간 운동시키고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음식 먹이는 것도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웃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남편이 아프면 뭐 합니까? 인터넷 찾아봅니다. 우리 남편 왜 아프지? 감기 걸렸네? 콧물 나네? 왜 그럴까? 배 아프지? 어디 아프지? 인터넷 찾아봅니다. 남편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봅니다. 사람을 키우는데, 아기를 키우는데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부관계를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왜 그럴까? 인터넷 찾아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말씀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엄청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절대로 SNS나 인터넷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좀 전에 아기 키우는 얘기 해봤는데 아기들 질문합니다. 답을 잘 해줍니다. 근데 그 답에 맞는 광고가 반드시 옆에 뜹니다. 그 물건 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물건, 애들이 먹는 음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기계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인간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는 그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누워있지만 하나님이 전과 같이 서섭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The Lord came, 과거형입니다. And stood, 과거형입니다. And called.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그 자리에서 오셨습니다.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무엘이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터넷 그만 뒤지라는 겁니다. 성경책 뒤져보라는 겁니다. 너 문제가 있니? 그럼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한번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네 앞에 서 있고 찾아와 있고 나는 너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서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called, 과거형입니다.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여행을 하고 지쳐서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지친 겁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박대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왜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그 마을에 있지 못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추우니까 나무를 모아서 불을 떼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이 꺼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밤에 잠자리 자면 하나님 불이라도 붙여주셔야지 어떻게 불마저 꺼뜨리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온 마을이 강도들에서 도적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그곳에 잤다면 자신도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집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나에게 왜 이렇게 박대하시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밤에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원망했습니다. 만약에 불이 펴졌다면 그도 그 산적들이 와서 강도들이 와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것 갖고 원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Why me?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와서 말씀하셨고 서 계셨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시대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인터넷 하고 거기에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무엇으로 보고 키우시겠습니까? 인터넷 찾아서 키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찾으시겠습니까? 오늘도 부부관계, 인간관계, 사업관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십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 시대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